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주님이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가버나움 인근 지역으로 추정되는 산 언덕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적어놓은 것인데요. 당시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충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지에 담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삼중사역으로 인해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이 치유받고 온전케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산상수훈은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즉 복음을 듣고 참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모세의 역할을 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이기보다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율법을 온전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처음이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복받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과는 전혀 다른 팔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은 명성과 돈과 권력과 관련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애통과 굶주림과 박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요, 하나님과 또 영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들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한 절씩 설교해도 괜찮은 분량 정도입니다. 새벽 설교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해 정도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파산되어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선한 것이 없는 자,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지닌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부자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회개할 것이 없는 특권자들로 오해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영접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리들, 창기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 복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상으로 가까운 가족이 죽을 때 극한 슬픔을 가지고 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슬퍼한다고 복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 애통할까요? 바로 죄의 존재에 대해 알고 죄의 결과에 대해 알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바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그 일에 대해 애통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는 물론 타인의 죄, 사회의 죄까지도 자신의 일인 양 생각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누가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나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의 죄를 씻어주고 그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그의 삶을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온유란 오래 참고 강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온유가 약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온유함은 결국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켰습니다. 이 온유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맞는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강직하고 견고한 신앙의 충성의 자세로 고난과 불행이 닥쳐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자신의 자세를 견고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합니다.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말은 갈급해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된다는 말은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갈급해하는 자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영예보다 애인의 사랑보다 물질에 대한 갈구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그것을 실현하고자 그것을 전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권보다 의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부활하셨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률이 여긴다라는 말은 타인의 처지를 자기의 처지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덕을 말합니다. 세리나 창녀, 사마리아인 같이 죄인으로 주목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선하게 대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며 주님은 이러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간혹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죄 지은 자들을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주의 은혜를 알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 비우기 같은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 한 마음을, 일관된 마음을 드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즉 주만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황, 인간의 범죄로 죽음과 저주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적인 평화도 사라진 상황을 주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시면 평화가 임합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싸해집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했으니 우리도 작은 모임부터 우리가 화평케 하는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을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을을 위한다는 말과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주를 믿고 그분을 섬기되 온갖 모짓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도 이 팔복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3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옳다, 맞아 라고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자신이 주장하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정신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1절 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당하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씀을 읽고 성경책을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간디는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인데 그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을 정도로 그를 따르라는 것이냐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인도의 영웅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은 어느 하나는 취하고 어느 하나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오늘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구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의 역할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 정말 그래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이러한 소임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영광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사는 삶을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살펴본 팔복이 우리 삶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